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하신 계획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바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주 무겁게 35장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1장에서 35장까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너희의 죄 때문인데 이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결하라는 뜻이 바로 에스겔서 1장에서 3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먼 타국까지 바벨론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바벨론을 통해서 풀물불에 넣어서 재련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다시 정결한 신부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장에서 35장까지 내용이 바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결하라고 이렇게 영적 진단서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불에 던져 넣을 찌꺼기라는 거야.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불에 던져서 넣을 찌꺼기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형편없는 사람들, 그들이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36장,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고쳐 쓰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8절에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를 양무리같이, 이거는 뭐 6월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황폐한 성읍을 앞으로 사람의 때로 채우고 텅 빈 예루살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히 채우겠다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뜬금없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지금 절망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죽은 자처럼 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그 마른 뼈를 통해서 살아나는 환상을,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하면서 바로 10절로 내려가요. 예, 내가 그
죽은 뼈들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극히 큰 군대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너희의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예배하는 군인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의 군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는 예배한 군대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지만 세상을 살리는 교회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 나를 통해서 살아나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낙심의 문제가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37장까지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예배자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씻고 군대로 일으키는 과정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38장에서 43장에는 바로 성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건된 성전의 뜰에 성소와 지성소와 이 치수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4장 46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 예배의 준비, 이 성전 안에서 드릴 예배의 규칙과 의식 절차를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자가 준비됐습니다. 성전이 준비됐습니다. 예배의 내용이 준비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7장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요. 보셨어요, 여러분? 문지방에서 물 흐르는 거 보셨냐고요? 저는 시골에 있어서 그거 많이 봤어요. 저희 집은 바로 뒤에가 대나무 밭이에요. 산 밑에 대나무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만 되면요 문지방에서요 물이 어떻게 거기서 막 훅 나와요. 바로 오늘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어떤 물이냐 그러면 생명수의 물이에요. 생명수. 그냥 물이 아니고 생명수,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물은 아무 때나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예배자와 성전과 예배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의 결과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렀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솟며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오늘 이 주보 보십시오. 주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어요. 네? 우리 장경주 집사님이 딱 목사님 설교 내용을 보고 얼마나 고민했겠냐고. 이 한마디로 표현해야 딱 바로 성전의 생명수의 은혜의 생수가 쏟아지는 것을 딱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바로 성전이 버려요.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살리는 생명수의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47장에 이 감동적인 성전의 물이 흘러나오게 위해서는 우리는 에스겔서 1장에서 47장의 이 장엄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에 나오면 다 은혜 받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한지 아세요? 은혜는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일주일 동안 이 군대 같은 자세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예배자가 있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성전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이 만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수의 물, 살리는 물을 흘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무슨 고생스럽게 성전을 청소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수고와 노고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뭐 음식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줘도 돼요. 근데 그 안에는 얼마나 그 음식을 통해서 먹는 즐거움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서 교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신 분들 일주일 내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어제도 찬양 연습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생명수의 물이, 살리는 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 삼박자가 어울려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진정으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웃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마른 뼈의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물이 이르는 것보다 모든 것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했대요. 모든 생물이 살았대요. 고기가 살 수 없는 그곳에 고기가 살았대요.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다를 되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다 산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죽었던 사해 바다, 사해는 죽어있는 바다예요. 그 죽었던 사해 바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 좌우에 가실나무가 있어요. 이 가실나무가 가시 자라서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달마다 그 열매는 먹을거리가 되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리는 물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성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뭐예요? 각종 먹을 가실거리가 자라면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면서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요엘 선지자로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요엘 선지자도 환상을 봤는데 요엘서 3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산들의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딩 골짜기를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왔대요. 흘러나와서 십딩 골짜기까지 이른다고 그랬어. 여러분, 십딩 골짜기는 어디를 얘기한지 아세요? 바로 사해바다, 그 죽은 바다를 바로 거기까지 흘려가지고 그 메마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전 동쪽에서 시작된 작은 물지기가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지나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나중에 능히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을 이루어서 죽은 사해의 바다를 생명의 땅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 때 흐르는 이 물줄기, 이 생명수의 물줄기, 살리는 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곳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이 도대체 무슨 물일까? 하나님이 이 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스겔서를 쓴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이 도대체 이 물이 무엇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물은 어떤 물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의 물, 살리는 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생명수의 물, 살리는 물을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 생명수가 쏟아나겠냐고요? 흘러넘치겠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이 물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모여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예배자, 그 다음에 준비된 장소, 준비된 예배가 만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를 흘려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에서 떠났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으로 나오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러면 바로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마치 먹구름이 저기 몰려와요. 그 먹구름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먹구름 속에는 거대한 장대비가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그 먹구름이 오면 우리는 막 피하잖아요. 근데 그 먹구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장대비가 가득 채워서 웅장한 거대한 소리를, 그것을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폭풍 속에 있습니까?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의 장대비 소리처럼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배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예요. 그 많은 물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전에서 쏟아나는 물이 이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아라바 광야는 사해의 바로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에벨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메마른 심정을 적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물, 도대체 두 번째 물은 뭐냐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47장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로 글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육체적 몸이에요. 이 성전이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찔렀어요. 그 옆구리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릴 때 그때 피와 바로 물이 쏟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피와 물이 우리의 가슴을 닫고 그것이 죽음의 길을 넘을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살아나고 생명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물과 피가 섞여서 되는 거 보혈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혈의 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영원한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이 있어도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는 길은, 네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이 없대요. 예수님은 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제식김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뭐냐 그러면 이 보혈의 샘물에 우리가 다 담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왔던 세상의 죄악과 묵은 때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그 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온갖 자범죄를 다 지어요. 자범죄가 스스로 내가 죄 지는 것들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죄들을 깨끗하게 눈보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죄라는 것은 검은색을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피는 뭐예요? 빨간색이요. 그럼 빨간색과 검은색이 혼합이 되면 무슨 색깔이 돼요? 무슨 색깔? 회색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의 논리는 그것이 아니라요, 이
피와 검은 것과 딱 합쳐지면 어떤 색깔이 돼요? 하얀색이 된다는 거. 하얀색이. 믿음은 역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과 초월을 넘으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코미디언 되려고 그랬어요. 코미디언.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쪼개리라고 그랬잖아요. 남들이 잘 쪼개요. 웃겨가지고 쪼개기를 잘하고 제가 신일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신일고등학교 미스 진이에요. 미스 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웃기고 쪼개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지석진이가 제 친구예요. 지석진이는 원래 노래만 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개그맨 된 거예요. 코미디언. 여러분 내가 그거 지금 마음껏 이 강대상에서 웃기고 막 배 터지고 배꼽 잡고 그거 아무리 전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인문학을 내가 전하고 세상의 지식과 내 달란트에 그 웃기는 것들 전해봤자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요. 이 강대상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의 강물에 여러분의 영혼을 다 잠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물이냐 그러면 이 성령의 생수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은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면요 그냥 건물이에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향, 이거 하나님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서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전. 바로 성전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우리 성전이 각자 세상에서 다시 교회에 올 때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잡초에 물을 주면 살잖아요. 저번 주에 이제 여기 청소하면서 잡초가 나무가 시들었더라고요. 나 어려서 죽은가 보다 해서 혹시나 해서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는데 그 다음 나와보니까 막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초가 얘기하잖아. 목사님 감사해요. 저에게 물을 주셔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파에 시들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풍파에 시들려 있으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다시 힘차게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면 나갈 때는 세상이 감당 못할 힘을 얻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생명수의 강물에 흠뻑 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나머지 세 가지는 그동안
세 가지가 그동안 어디서 봤냐? 하늘로부터 오는 물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물.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생수는 이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궁금하시죠? 어떤 물일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 물은 바로 우리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눈물. 은혜 받은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울 뻔했어요. 저는 원래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많이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57세까지 살았거든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 서울에서 신여고등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아버님 지금 이독하시고 너들 기다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9시부터 버스를 타고 강남 버스 타고 거기 해남에 가니까 4시 반이야. 4시 반. 4시 반 버스 정류장 거기서 저를 이제 트럭을 가지고 가서 저를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딱 보니까 막 나를 기다린 거야. 딱 정식 왔어요 아버지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냐? 그냥 죽었어요.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꿈꾸는 건 나는 과연 아버지보다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2026년도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예배에 와서 냉랭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거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군요. 이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십자가를 보면 오늘 십자가가 있네요.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 이 사랑이 느껴질 때 나의 죄를 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네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네요. 저 이 낙심 아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 이거 견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요. 우시면 하나님이 치유의 눈물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눈물은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돼. 이건 내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물이 뭡니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보혈의 피,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내 눈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는 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풍성한 생명수의 물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리는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심령을 보고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가게 되게끔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이 메말려 있는 예배는 여러분 그것은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람 붙잡고 신세 탈령하지 마시고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주님 앞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기이 여기시고 위로의 손길로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눈물을 닦고 이제 성전으로 나가요. 성전에 나가면 그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물을 땀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 이 추운 날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물을 땀으로 흘려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김의 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헌신의 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땀방울이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 살리는 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정도의 깊이에 하나님의 물에 잠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물은 생명수의 물을 얘기하고 살리는 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오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찼어요? 어떤 사람은 발목에, 어떤 사람은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어떤 사람은 온몸이 적시도록, 어떤 사람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할 정도 가득히 잠겨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생명수의 물, 살리는 물이 어느 정도 잠겨 있습니까? 저는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득히 잠겨서 정말로 내가 세상을 살리고 살리는 사람으로 2026년도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